아이들을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나도 힘이 든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자녀 교육은 단시간 내에 끝나는 것이라면 한번 열정을 다해서 한번 해볼 텐데 이것은 평생 가는 교육이에요. 평생을 이끌어가는 교육이라 힘이 들어요. 지쳐버려요. 그러다 포기해버려요. 그리고 내가 되는 대로 그냥 살아버려요. 그런데 이 자녀 교육은 부모들이 보는 것, 부모에게 배우고 보는 것을 통해서 계속해서 교육이 되어지고 있어요. 아까 영상에 말하죠. 영어보다 과외보다 그 어느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다시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은 뭡니까? 이스라엘아 들으라 4절 말하면서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니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어라,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아 들어라. 이는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다른 신 없다.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섬기지 말라라고 하는 것을 자녀들에게 분명히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요즘 얼마나 엉터리인지 다원론이 주장합니다. 다원론. 불교도 또 다른 종교도 길이 다르지 꼭대기는 하나다. 그러니 그냥 둬라. 거기도 하나님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다원주의가 팽행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 오늘 이 유일하신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야 이스라엘 민족이 다른 나라에 가 살면서도 그 나라 종교가 있어도 저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자녀들이 자기에 대한 소신과 확신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것은 솔로몬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입니까? 그런데 이방 여인과 결혼해가지고 살다가 이방 여인이 가지고 온 신들을 섬기다가 마지막 박살납니다. 그 유명한 솔로몬이요. 솔로몬이 위대한 왕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아주 보잘것없는 왕입니다. 왜요? 하나님을 끝까지 섬기지 못하고 이방 여인들에게, 이방 신에게 그냥 자기의 신앙을 팔아버렸던, 그래서 나라를 반으로 쪼개버리는 이런 엉터리 같은 왕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유일하신 것을 자녀들에게 분명히 심지 못하면 자녀들은 분명히 세상에 나가서 다른 철학과 다른 사상에 빠져가지고 거기에 목숨 걸고 그것을 하겠다고 나서는 요즘 젊은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저 하나님은 뒷방 노인네들이나 섬기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요즘의 젊은이들의 이 사고를 어떻게 바꿔냅니까, 여러분?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할 문제입니다. 두 번째는 5절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입니다.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하는 게 도대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근데 사랑을 어떻게 하냐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가르치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잊고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을 따르는 삶을 살게 만드는 것은 여러분 최고의 인성교육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것보다 더 큰 인성교육이 없어요. 왜요? 하나님은 나를 지금 지키고 있고 나를 보고 있고 시퍼렇게 떠가지고 나를 지켜보고 있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죄를 범합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만큼 우리가 인성교육이 얼마나 좋은 교육입니까? 예수님이 말합니다. 내가 세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요즘 서로 사랑합니까? 경제가 부흥된다고 서로 도와주고 사랑합니까? 얼마나 더 각박하고 얼마나 이기주의적인 삶으로 사는지 모릅니다. 사랑이라는 것이 부끄러울 정도로 여러분 얼마나 문제가 많은지요. 자녀가 부모를 죽이고 부모가 자녀를 때리고요. 도대체 이것이 어떻게 된 문제인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배고프고 어려울 때는 그렇진 않았어요, 여러분. 형제가 사랑하고 형제간에 재산이 좀 있으니까 형제간에 재산 싸움 때문에 원수가 되고요.
자신의 주체의식이 없는 그런 사랑을 배울 수 없는 하나님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만큼 더 좋은 인성교육이 어디 있어요? 제대로 하나님만 믿으면요, 어디다 내놔도요, 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또 관계성에서 충분히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아주 든든한 교육이 성경 속에 있어요. 이것을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것을 이런 유일하신 하나님과 여호와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마음을 다하고 새기고 너는 마음에 새기고 6절에 보면 내가 명한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또 7절에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집에 앉아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말씀을 강론할 것이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 이 말씀을 보면서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앉았네 생각했어요. 어떻게 자녀를 이렇게 가르칩니까? 내가 데리고 학교로 한 것도 아니고. 그런데 제가 하브라타를 하면서 이것이 이해가 됐어요. 굉장한 진리가 여기에 있구나라는 것이죠. 자, 강론이라고 하는 것은 한자로 익힐강 논할 논이에요. 내가 익히게 해주고 그리고 논하는 거예요. 같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브라타라는 것은 대화법이에요. 내 생각은 어떠니? 라고 묻는 거죠. 여러분, 오늘의 이 말씀은 부지런히 가르치고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해서 누워있을 때 어떻게 가르치냐 했더니 여러분, 유대인은 침실 교육이 있어요. 애가 자기 전에 부모가 가서 잠들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의 이야기를 해주고 또 질문하고 대화하다가 자는 거예요. 근데 과학적으로 놀란 그런 것을 이렇게 살펴봤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공부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까? 자기 전에 공부하는 것이 효과적일까? 라고 했더니 자기 전에 공부하는 게 효과적이래요. 왜냐하면 그때는 이제 잠들어 버리면 이 뇌가 이렇게 배운 지식들을 잘 정리해가지고 제자리에 잘 논다는 거예요. 근데 아침에 공부한 것들은 또 새로 받아들이는 여러 가지 정보 때문에 이것을 잘 섞어서 정리하다가 이것을 잊어버린다는 게 아침에 배운 걸. 사람은 자꾸 먼저 배운 것을 잊어버리고 자꾸 그런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다시 반복해서 또 배워야 우리는 머릿속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건 무엇이냐라면 자녀에게 부지런하게 집에 앉았을 때든지 우리 집에 앉아있을 때 뭐 합니까? 여러분 집에 앉았을 때 하는 일이 뭐죠? 저도 잘하고 있는데 뭐예요? TV 켜고 앉았어요. 애들이 같이 TV를 보나요? 에이, 채널 돌리라고 싸우죠. 자기 채널 돌리라고 싸우고 있고. 그러다가 채널 권을 가진 사람이 독점하고 있으면 애들은 딴짓합니다. 가죠. TV가 나쁜 건 아니죠. 유익한 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나 무익한 게 더 많습니다. 근데 여기는 뭐예요? 앉았으면 뭐 하라고요? 말씀을 가르치는데 말씀을 억지로 가르쳐. 야, 일로 와봐. 너 성경 읽어. 그리고 뭐 어떻게 생각해? 이렇게 하면 다 도망갑니다. 누가 그걸 듣고 앉았습니까? 우리 부모와 자녀는 한 10분만 얘기하면 뭘로 바뀌어요? 예? 훈계로 바뀌기 시작했어요. 훈계. 그래서 혼나고 있어요. 나중에 보면. 대화가 아니라 혼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오면 슬슬 피합니다. 어떻게 하면 같이 안 있으려고. 아버지가 들어오면 나가고. 그리고 가서 공부하는 척해요. 왜요? 붙들리면 또 혼나기 시작하니까. 이런 교육을 우리가 많이 받아왔어요. 대화가 안 되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앉았을 때의 아이들과 대화하라는 거예요. 자, 제가 그런 생각을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대화했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만약 오늘 여러분이 집에 가서 아이들과 대화를 한다면 아이가 교회 가서 오늘 전도사님 말씀 들었지? 예, 오늘 무슨 말씀 하셨는지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그 말씀 듣고 너는 어떤 마음이 들었니? 라고 묻는 거예요. 근데 대개는 아이들이 잘 안 들었어. 그렇게 얘기하는 아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 아이들에게 왜 안 들었어 너? 내가 정신 차리라고 그랬지. 가서 떠들지 말라고 그랬지. 선생님 말씀 잘 들으라고 그랬지. 그래서 혼내기 시작하면 다시는 얘기를 안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 내가 예배 시간에 다른 생각을 했구나. 그래, 너 무슨 생각을 했니? 남자아이들은 게임 생각했어요. 아, 내가 게임을 너무 좋아하는구나. 그래도 내가 좋아하는 게 있으니 아빠는 참 좋다. 네가 좋아하는 게 있잖아. 게임이 그렇게 재미있니? 예, 너무 재미있어요. 너무 신나요. 그럼 너 앞으로 뭐가 되고 싶니? 게이머 하는 그런 거 되고 싶어. 야, 그래? 야, 그게 됐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되니? 게임을 통해서 인생을 재미있게 형성해 가는 사람이 얼마나 있니? 너 알고 있니? 모르는데요. 그럼 내가 한번 찾아봐. 게임을 통해서 성공한 사람이 얼마나 있는지 인터넷에 들어가서 하면 다 찾을 수 있어. 그리고 너 게임이 얼마나 사람들에게 안 좋은가를 알고 있니? 애들이 대충 알아요. 잘 모르는데요. 그러면은 아빠도 알고 싶은데 내가 한번 게임이 사람에게 끼치는 아주 안 좋은 영향력이 있는데 내가 한번 그것을 찾아보면 좋겠다. 그래서 아빠에게 가르쳐주면 아빠가 선물을 줄게. 여러분, 이런 대화를 하는 겁니다. 쉽지 않죠?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런 대화를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조금만 대하면 답답해가지고 그때부터 화가 나가지고 아이를 꿇어앉혀놓고 야단만 치니 아이들이 다 도망가고 말을 안 하죠.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좀 해봐야 돼요. 아이들에게 난 오늘 너를 위해서 기도했다. 궁금하지 않니? 뭘 위해서 기도했는지? 그럼 아이들이 궁금해하죠. 뭘 위해서 기도했는데요? 라고 물으면 나는 내가 하는 일마다 신나게 모든 일을 다 신나게 했으면 좋겠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되게 해달라고 내가 기도했어. 우리는 이렇게 내가 너 훌륭한 사람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어. 그럼 이 아이는 어떻게 받아들여요? 와, 나는 이제 훌륭한 사람 돼야 되는 게 엄마의 소원이구나. 아이고야, 나는 공부도 못하는데 큰일 났네. 라도 부담감을 확 갖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든지 아이들을 네가 하는 일이 신나게 했으면 좋겠어. 노는 것도 신나게 놀고 밥 먹는 것도 신나게 하고 공부도 좀 신나게 했으면 좋겠어. 재미있게. 하는 일마다 재미없고 하는 일마다 짜증나고 이런 삶을 사는 자녀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그들을 해야 됩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지혜가 우리에게 있는데 우리가 이것을 못해요. 이것을 못해요. 일방적인 가르침을 하는 것은요, 하루가 지나면 5%가 남는데요. 5%만 남는데요. 그래서 그 다음날 반복하면 그 5%가 좀 살아나가지고 한 20, 30%로 올라가요. 반복을 하면. 그러나 반복을 계속하지 않으면 어느 날 그것이 다 잊어버리고요. 그냥 머릿속에 이렇게 남아있어요. 그래서 다시 공부를 하다 보면 저번에 배운 건데 라는 것을 생각난다는 것이죠. 그런데 대화를 통해서 습득한 것은요, 한 50% 정도의 습득이 된다는 거예요. 왜요? 자기의 의견을 얘기했고요. 자기의 주장을 폈어요. 요즘 대학생들에게는 너 영국이 지금 블랙시트에 대해서 지금 찬반론이 많은데 너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니? 관심 없는 애는 그 관심 없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물으면 아버지는 어떻게 생각하는데요?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근데 너의 생각은 어떠니? 전 잘 모르겠어요. 그럼 한번 조사해봐. 그럼 니들 친구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왜냐하면 이것이 영국의 장래가 달려있어. 그래서 굉장히 굉장히 중요한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 선택이 잘 된 건지 못 된 건지 우리는 몰라. 이 나라도 이런 선택을 할 날이 있어. 그때 우리가 잘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모르면 선택할 수가 없어.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토론하면 좋겠어요. 그리고 자기의 주장을 확실하게 필 수 있는 논지를 조사해서 이야기하자고 하시면 되는 거예요. 동성애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니? 라고 자녀들과 대화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거 안 하시다가 큰일 납니다. 나중에.
동성애는 나쁘다고 하는 것을 스스로가 분명히 딱 가슴에 새겨줘야 돼요. 근데 넌 동성애는 나빠. 그런데 알겠어요 해놓고 자기는 속에는 동성애가 왜 나쁜데 이렇게 하고 다니는 아이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대화를 통해서 동성애가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문제가 심각한가를 자기 스스로 배워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이런 것을 우리가 좀 보면서 이게 대화를 하는 것을 테이크 아웃이라고 그러죠, 영어로. 테이크 아웃은 뭐예요? 대화하다, 이야기하다. 근데 이 쌍방이 대화하는 겁니다, 쌍방이. 그래서 집에 앉았을 때든지 뭘 할 때든지 그냥 자꾸만 그런 이야기를 묻는 거예요. 차를 운전하고 가면서도 길을 갈 때든지 자녀가 타 있으면 자녀와 하나님의 문제, 하나님의 이야기, 사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대화를 통해서 가르치고 있는데 그 속에 부모가 가지고 있는 오늘의 그 말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그리고 너는 오직 하나님 이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그래서 그 아이의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것을 분명히 심어 놓으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8절하고 9절에는 그것을 손목에 메고 기호로 삼으며 미간에 붙이며 집 문설주 바깥에 기록하고 이 쇠마를 다 기록해 놓은 거예요. 미간이라고 하면서 눈과 눈 사이를 얘기하는데 여기다 뭘 하나 이렇게 붙들어 메고 다녀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그것을 하고 앉았어요. 그리고 집 문설주에 있어요. 요즘 말하면 성경 암송 함이 매달려 있어요. 들어갈 때마다 그거 만지고 가고 나갈 때마다 만지고 가요. 만지고 가면서 그들의 마음에 뭐냐면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집을 지키시고 인도하신다. 그리고 이 말씀이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만지고 가는 거예요. 말씀을 그 말씀대로 하는 것을 실천하도록 하는 것이 여러분 순종하는 삶, 이것이 쇠마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교육을 하고 나면 이 아이들이 어떤 아이들로 변할까라고 하는 것인데 그렇게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첫째는 내가 믿는 하나님을 잊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금 많은 젊은이들이 하나님을 다 떠났어요. 그러나 수직교육, 하나님 아버지가 자신에게 가르쳐준 그 하나님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친구들이 아무리 와서 그 아이를 꼬여서 다른 신을 섬기게 한다라도 이 아이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굳센 믿음이 있습니다. 세상의 문화가, 세상의 큰 범죄가 자신을 아무리 쳐들어와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굳센 하나님 유일신앙이 분명히 심어지고요. 두 번째는 내가 어느 민족인가의 정체성이 분명합니다. 자기가 어느 민족 사람인지를 분명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민족성이 그렇게 투철하냐면 그렇지 않아요. 제가 중국을 여행하면서 가이드가 조선족이었어요. 그래서 물었어요. 당신은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그랬더니 대뜸 하는 말이 전 중국 사람입니다. 갈등을 겪지 않으세요? 저는 갈등을 겪는다고 얘기해 주기를 기다리고 물었던 거예요. 왜 갈등을 합니까? 저는 조선 사람 아닙니다. 저는 중국 사람입니다. 분명히 조선족이에요. 여러분, 롯데의 두 아들이 한국 사람입니까? 일본 사람입니까? 여러분 잘 모르시죠? 그분은 일본 사람입니다. 근데 우리 동포예요. 근데 그들이 우리 동포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우리나라 말 안 배웠어요. 둘째는 배웠는데 첫째는 아직도 통역을 세워서 말을 해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많은 돈을 벌어가면서 우리나라 언어를 못한다? 우리나라 사람 되고 싶은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그 사람에게 너무 많은 것을 팔아줬어요. 이 민족성이 없어요, 여러분. 미국에 가서 영주권 받아가지고요, 거기서 미국 사람 행세하면서 살려고 그래요. 한국 사람 싫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국에 돌아오자 하면 싫어하는 거죠. 못해요, 여러분. 왜요? 거기가 더 좋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 사람은요, 어디 갔다 나와도 자기는 유대인이라고 하는 이 정체성 하나가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나라가 없어도 나는 유대인이다. 노예 생활을 그렇게 해도 나는 유대인이다라고 하는 것. 그것에 대해서 분명한 정체성을 분명히 심어놓는 거고요. 세 번째는 가족의 개념과 가족의 사랑을 충분히 느끼는 거예요. 왜요?
가족끼리 서로 대화하고 이야기하고 서로 가족끼리 합니다. 안식일 날 3-4시간 동안 가족의 서로 자신들의 이야기, 하나님의 이야기 이런 것들을 충분히 했기 때문에 가족이 얼마나 소중하고 가족이 나를 사랑하고 그 형제 우애가 얼마나 좋아지는 것인지 가족끼리 끈끈한 그런 것을 만들어냅니다. 자, 4번째 중요합니다. 뭐냐 하면 이렇게 교육된 자들이 자신이 성장해서 하나님과 민족과 가족을 위해서 자신은 목숨을 바친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과 민족과 가족을 위해서 내가 목숨 걸고 일을 하고 목숨 걸고 지켜나가야 되는 것이 나의 책임이고 사명이다. 그래서 유대인은 이 땅에서 없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기독교는 없어지고 있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신앙의 대물림을 못한 이유입니다. 이제 유럽처럼 가는 것을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도 잘 살게 되었고요. 부유하게 되어서 아이들이 와서 교회에 와서 앉아있는 자체를 싫어하고 왜 그런 걸 배워야 하는지조차도 인식하지 못하고 와서 듣고 있는데 하나도 안 듣고 있다는 겁니다. 잔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가르쳐봐야 그 아이들에게 먹혀들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답답한 현실에 와 있는데, 여러분, 우리도 이제는 빨리 수평교육에서 수직교육으로 바꿔야 됩니다. 수평교육을 없애자는 얘기 아니에요. 수평교육 때문에 전도가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수직교육을 안 하면서 수평교육을 하는 것이 지금 부작용이 일어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의 자녀를 우리가 전도하지 못하고 있다는 이런 안타까운 현실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내 자녀를 내 신앙만큼이라도 키워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자신이 이 나라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고 가족인 것을 깨닫고 우리가 성장해서 하나님과 민족과 가족을 위해서 자신이 헌신하는 멋진 신앙의 사람으로 만들어내야 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교육은 아무리 가르쳐도 과하지 않습니다. 그거 배운다고 아이가 잘못되고 이상한 길로 가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부작용 없습니다. 오히려 아이들을 하나님 두려워하고 또 가족을 사랑하고 또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인성교육이 분명해지는 것이 하나님 교육입니다. 성경이 수많은 문학자들과 수많은 과학자들이 다 인용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소설가들이 다 인용하고 있습니다. 철학자들도 다 성경을 인용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을 가르치는 굉장히 중요한 책이고 세상에서 가장 많이 팔리고 많이 읽히는 책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왜 자녀들에게 안 가르칩니까? 왜 세상 공부를 더 먼저 시키고 이것에 대해서 자꾸 뒤처지게 만듭니까? 매를 대서라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만들고 하나님 알아가는 자녀로 만드는 것이 이 나라를 구하는 것이고 우리 가족을 구하는 것이고 우리 자녀들을 주님 앞에 바로 세우는 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반성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아이들 교육이 초등학교 학생들 교육 이제 다 끝났으니까 나는 할 거 없다. 아닙니다, 여러분. 대학생이라도 같이 붙들고 이야기해야 됩니다.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너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니? 그래서 이게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고 있는지 안 믿고 있는지를 어떻게 해서라도 알아내야 됩니다. 아이들이 다 숨기고 있습니다. 교회는 잘 나오는데 나는 내가 부모를 떠나는 날 난 절대 하나님 믿지 않으리라 다짐하며 다니는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진정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내 자녀들을 얼마만큼 교육시켰나, 신앙의 대물림을 얼마나 했는가 생각하고 회개하면서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나님 앞에 물어보면 하나님이 대안을 제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